옛날 옛적 청명한 하늘과 고요한 바다가 펼쳐진 보령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용왕제를 중심으로 한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해진 날이 되면 용왕제를 지내며 바다의 평온함과 풍족한 어획을 기원하곤 했다. 이 마을에는 용왕의 딸로 불리는 영민한 소녀 아란이 있었다. 아란은 그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고 종종 바닷가에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명상을 하곤 했다. 그녀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바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 바다는 전례 없는 분노를 드러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폭풍이 불어닥쳤고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오랜 전통에 따라 용왕제를 지낼 준비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라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오래된 전설을 기억하라. 내가 선택받은 자이니 바다가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아라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바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용기를 낸 아라는 오모에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절기상 가장 강한 기운이 깨어나는 미명에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갔다. 작은 나무 배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오랜 전설 속 용왕 의공전을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다. 보름달이 뜬 밤 아라는 드디어 바다의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도달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차마 꿈에서도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장관이었다. 바다 밑에는 수백 개의 진주로 장식된 용왕의 궁전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다의 신용왕이 앉아 계셨다. 용왕은 고요하게 아란을 맞이하며 바다가 분노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 바다가 주는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 나의 자녀들과 사람들 사이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지. 용왕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아란은 지체 없이 용왕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을로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경시했던 바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새겼다. 용왕제 날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바다와 용왕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점차 바다는 태초의 평안을 되찾으며 마을에 다시금 풍요가 깃들었다. 이후로도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용왕제를 성대히 치러왔다. 아란은 더욱 존경을 받으며 그로 인해 바다를 지키는 자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한다. 보령 어촌 마을의 용왕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맺은 깊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기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보령이 많은 이들에 의해 전해지며 바다의 고귀함과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는 초석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람이 자주 몰아치고 바다의 물결이 거세게 부딪히는 군산에는 바람의 신을 섬기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존재했다. 이 신앙의 중심에는 전락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 바람돌이라는 수호자가 있었다. 바람돌이는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돌이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바람의 흐름을 조종하며 마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돌이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년 봄이 되면 바람돌이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열었다. 이 의식은 바람자라고 불리며 마을 중심에 있는 큰 바람돌탑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맞춰 화려한 색색의 깃발을 세우고 바람과 동명하는 악기 소리로 축제를 시작했다. 이때 마을의 원로들이 바람돌이에게 바람의 축복을 빌며 기도를 올렸고 특별히 준비된 참나무 잎차를 바람돌이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다. 해일이 몰아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때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람돌이가 화가 나서 마을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람돌이를 다시 기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마을의 족장인 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람돌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해안가의 오래된 소나무 숲에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그곳에서 바람돌이를 찾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소나무 숲으로 모여들었고 모든 힘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긴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족장의 손자 민수가 바람돌이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날개는 민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사건 이후 바람의 움직임은 점차 진정되었고 마을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마을의 사람들은 바람돌이의 축복을 받았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바람돌이가 언제나 마을을 지켜본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오늘날에도 군산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바람제를 통해 전통을 이어가며 그 전설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바람돌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력한 동질감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의 조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다. 이로써 바람의 수호자인 바람돌이는 마을의 상징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정선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설은 고즈넉한 아침 안개 속에서 숨쉬고 바람 소리를 타고 흐르는 산신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선의 사람들은 한때 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풍요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특별한 뱃놀이 제전이 열렸습니다. 이 제전은 풍년에 대한 기원을 담아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뱃놀이는 강에서 배로 놀며 산신과 친해지는 순서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 아래 넓은 강가에 정성껏 준비한 배들을 띄우면 배들은 조용히 강 끝머리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배 위에서 찬란한 옷을 입고 다양한 놀이를 펼쳤고 마을의 장로는 손에 든 작은 북을 두드리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아주 오래전 제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심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가면을 쓴 신비로운 존재로 마을 사람들 앞에 가끔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하나 된 존재로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들이고 기적적인 비를 내리게 하거나 사냥을 돕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산신령께 제사를 올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산신령이 실제하는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은 모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강에 몸을 씻은 마을 사람들은 새벽 이슬이 살아있는 대나무로 만든 작은 배를 강가에 띄우고 각자 소원이 담긴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술과 음식을 그 위에 놓고 산신령을 마주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산신령이 나타나 배를 내려 마을의 가뭄을 해소했고 풍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선의 뱃놀이는 매년 빠짐없이 열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산신령을 마을 수호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신에게 올리는 정성스러운 제사는 단지 기원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정선의 뱃놀이는 그 전통을 지키며 관광객들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정선 의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신령의 축복은 정선 사람들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태백산을 둘러싼 평화로운 고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자랑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외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문과 함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검다리라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태백산을 위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검다리는 인간을 넘어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암흑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검다리의 위협을 피해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백산과 인근 마을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태백산의 수호신 단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그는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단군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검다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수색 끝에 단군은 마침내 검다리의 약점을 알아내게 됩니다. 바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 기도로 인한 정화의 빛이 검다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단군은 즉시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단군은 검다리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전 실력을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단군의 이러한 헌신에 감격하여 더욱 강한 연대감을 느끼며 그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검다리는 태백산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단군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싸우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모였습니다. 단군은 자신의 지팡이를 하늘로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모아 검다리를 물리칩시다. 그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서로 얽히면서 태백산을 뒤덮는 밝고 강력한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군의 힘과 합쳐져 검다리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검다리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태백산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태백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의조화를 이어갔습니다. 단군 역시 수호신으로서 영원히 이곳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태백 민속신앙 속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전설로 태백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